오늘 말씀은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또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아버지 이삭이 그의 아들, 그의 첫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 위하여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지요. 나가서 사냥을 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에서와 나눈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세우지요. 이제 남편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어두워져서 누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남편이 좋아하는 아들,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축복이 가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빨리 가서 염소떼에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너는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형 에서인 척을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라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동생이었던 야곱은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하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이후에 이 이삭의 가정에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이삭의 가정에 갈등과 불화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축복을 빼앗기고 아버지에게 축복은커녕 저주 비슷한 말을 듣게 된 이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에게 분노한 것이지요. 그리고 화를 내고 분노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무서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이삭의 가족들이 생이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이 외삼촌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삭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산 가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서 이 이삭의 가정에 벌어진 이 비극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27장 말씀만을 보면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가졌던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오다가 제가 이 이삭의 가정에 대하여서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요, 어느 말씀이냐 하면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25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이 이삭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문제 앞에서 그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 리브가에게 자녀의 복, 잉태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리브가의 뱃속에 이 쌍둥이 아기가 생겼는데 또 문제가 벌어진 것이지요. 그 쌍둥이 아기들이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꾸 그 갓난아기도 아니죠, 지금 나오지도 않은 그 아기들이 태중에서 자꾸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이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요. 그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그의 가정에 있었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또한 자기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창세기 27장에서의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렇게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이삭의 가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오늘 이 27장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야 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 자가 다스릴 것이라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죽기 전에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늘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냥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맏아들에게 축복하니까 그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고 신앙이고 원칙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는 그 두 아들 중에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더 좋아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 것입니다. 아내 리브가도 그랬겠지요. 어차피 지금 남편은 나이도 많이 들고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눈앞에 있는 아들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를 못할 텐데 아버지, 남편이 좋아하는 그 에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좀 축복을 주어야겠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모든 계획을 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삭과 리브가 모두 그 이전에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보다 자신의 취향,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 자신의 취향을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창세기 27장의 이 말씀이, 이 모든 상황들이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본성, 우리의 취향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서 있지를 않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꾸 우리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자꾸 결정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더 큰 욕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자꾸 무리한 방법으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리브가가 정말 애를 씁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요리를 하고요,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이 에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야곱을 꾸며주는 것입니다.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쳐야 하니까 리브가는 아마도 엄청 바빴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때에 애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집에서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이 설교를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먹는 그 맛있는 음식이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만에 하나 저를 속이기 위하여서 이 나쁜 의도로 만든 음식이었다라면 제가 나중에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사건 이후에 형 에서만 야곱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남편 이삭도 그 아내 리브가에게 참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 형제 간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그 아들 에서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악한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가정의 이 이야기 앞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은 단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도 응답으로 자녀를 얻게 된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 아들들을 양육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크리스천의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그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갔던 이 일을 굉장히 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이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아마도 상반기에 365를 하시면서 민수기를 원래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텐데, 민수기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이 1장 1절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너무 많이 반복이 되어서 제가 여기서 다 찾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매 장마다 한 장 안에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는 말씀이 이 민수기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또 어떤 말씀과 짝을 이루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4장 4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민수기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리고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은 함께 찾아서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구약성경 211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요? 민수기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람 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약성경 민수기라고 하는 이 우리 성경의 제목은요, 사실 이 구약계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처음 번역한 70인역 성경의 성경 제목을 반영해서 따온 것입니다. 이 헬라어 70인역 성경에서 이 민수기 이 성경을 숫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해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이 백성들의 숫자를 뜻하는 민수기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 이 구약 성경이 원래 쓰여진 이 히브리 성경에서 이 민수기 성경의 원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미드바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베는 어디에서 라고 하는 장소를 뜻하고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라는 것이 이 민수기의 원래 책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읽을 때에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였는지, 얼마나 커다란 규모였는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그 숫자보다 민수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 그것에 주목하면서 민수기를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황량하고 험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 광야를 거쳐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베미드바르 민수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의 지도자, 광야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출애굽을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절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한 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 5번이나 하나님께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나아갔던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번 전쟁은 또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삶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거룩한 사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모세는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끝나기는 끝나는 것인지 어느새 우리 안에 희망도 사라져버린 것 같은 막막하고 앞이 캄캄한 그런 광야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2년 가까이 이 광야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일어난 변화 중 한 가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크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이제 교회 아침에 오면서 한 6시쯤에 교회에 왔습니다. 6시 5분쯤에 이렇게 본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본당 1층이 다 꽉 차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1부 예배가 끝날 때 2부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당 앞에서 줄 서서 대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줄어가고 이런 상황이 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일반의 다른 교회들에서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정말로 눈에 띄게 줄어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이 줄어간다라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신앙을 떠나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민수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다시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민수기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7장처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냥 귀로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연결된 삶,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들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실 때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께 이 찬양을 꼭 넣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은요, 이 찬양의 가사의 후렴을 부를 때마다 자꾸 그 말씀의 가사가 마음에 전달되면서 울컥하기도 하는데요,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이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이 찬양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예배자 되기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연약해진 제 마음 붙잡고 제 마음 다잡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오늘 이 밤에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취향과 욕심을 쫓아가느라고, 그 욕심을 채우느라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런 가슴 아픈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어가는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취향과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하며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과 저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